말라기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는 본문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한 번 이 새벽 제단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로 이 하루를 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은혜와 또 말씀과 믿음의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수요 전도대가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또 이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만나고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는 우리 모든 수요 전도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중보 기도팀도 함께 모입니다. 이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우리 또 각 가정의 그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 입술이 열리는 또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의 시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시간대별로 곳곳에 또 궂은 날씨들 또 비들이 예보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출근하는 또 퇴근하는 우리 모든 또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조금의 어려움도 또 조금의 문제도 없을 수 있도록 또 좋은 컨디션도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에 담긴 또 귀한 기도의 제목들 또 사모함들 소원함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의 그 제물과 나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이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배응망덕함이 너무나 익숙한 우리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이 말라기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었던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한 그 시대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우리가 구약의 말라기서를 흔히 구약의 마지막 책이다 이 정도로 여길 때도 있지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동시에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또 죄의 길로 나아갔을 때마다 늘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이 이제라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것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겠죠.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은 나의 사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보내실 때 이런 마음을 담아서 보내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사자, 내 말, 내 뜻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사자로서 말라기를 보내니까 너희들은 이 말라기를 통해 내 마음과 내 말과 그 뜻을 알라.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서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꼭 하셔야만 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처럼 당연히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우리 교회와 이 가정과 이 개인들에게도 꼭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대략 주전 430년경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1차 포로에서 귀환한 것이 약 537년 정도가 되니까 한 100년 정도가 지난 시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 가운데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영적 부흥과 그 회복들도 가득 부어주셨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0년의 기간 동안 외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회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온 백성이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시기였겠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으로 확연하게 보여졌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시기였던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제국의 압박 속에서 고통과 슬픔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했으니 정말로 감격스러운 100여 년의 시간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포로 기환과 성전, 성벽 재건이라는 또 한 번의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백성들은 또다시 또 한 번 영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엄히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셔야만 했을 정도로 그들은 또다시 타락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들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운이 없어서 느닷없이 억울하게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온갖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버리는 영적 타락으로 가득했지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우상을 가져다 놓는 그런 우상 숭배 끔찍한 모습들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힘없는 자들을 괴롭혔고 그 어디에도 정의는 볼 수 없고 불법과 불의로만 가득한 그런 백성들이었죠. 중요한 것은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이제라도 그 죄에서 돌이키면 너희가 반드시 살 것이라고,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까지 다 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끝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등졌을 때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슬픔과 고통에서 백성들을 완전히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3차에 걸쳐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무너진 성전과 성벽들을 완전히 재건케 하셨지요.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외형들을 하나씩 회복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큰 은혜시요. 포로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그 순간부터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 순간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 말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영적 타락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자신들을 치셨다라는 그 뼈아픈 과거, 그 실수를 너무나 쉽게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원래 그런 백성이라는 듯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이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마저 하나님께 바쳐진 그 재물을 자신들의 것으로 가로채고 하나님께는 부정한 재물들만 드리며 자신들의 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책임져야 될 이 영적 제사장들이 이 모양이었으니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너무나 뻔한 결과지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말라기서 말씀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처럼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물론 이 백성들에게도 이번에는 나름대로의 핑계거리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긴 했지만 눈앞의 상황이나 현실들이 그렇게 크게 좋아지진 않았다, 이런 핑계거리를 삼기도 합니다. 포로에서 기환도 했고 성전도 재건했고 성벽도 다시 세우긴 했지만, 근데 그렇게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요.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라 한 절반 정도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허락하셨지만 당장 눈앞에 그 어떤 영광이라는 현실이 보여지지 않았다라고 핑계를 삼은 것이죠. 그렇게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회의감도 들었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경환, 이 모습들은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다음 새벽에 또 자세히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이렇게 외치죠. 2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사랑하셨냐라고 감히 하나님께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도 찬양도 영광을 올려드림도 그 어떤 두려움도 전혀 남아있지 않는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그런 상태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이 말이 곧바로 떠올랐습니다. 큰 은혜를 입고도 감사한 줄 모르고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히려 배반을 하는 모습, 이게 배은망덕이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모습이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도대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냐고, 하나님이 어떤 회복을 주셨냐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 모습, 말 그대로 배은망덕 그 자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그 강아지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제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정도 안 가고 그래서 그냥 때 되면 밥도 주고 이렇게 산책시키라면 산책도 시키고 이런 의무만 감당을 하는데요. 근데 웃긴 건 얘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정을 별로 안 줍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없을 때는 제가 집에 들어가도 저한테 오질 않아요. 그냥 집에만 있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아내 몰래 간식을 조금씩 줬거든요. 원래 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맛있는 간식을 줬는데 강아지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를 반겨주기도 하고 곧바로 저한테 달려와서 이렇게 안기기도 합니다. 반겨주는 거죠. 물론 제가 챙겨준 간식 때문에 그러겠지만 이 강아지도 은혜를 아는 거죠. 주인이 맛있는 간식을 챙겨준다라는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저한테 잘해주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도 안 되는 큰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목격해 놓고도 그들은 이 받은 은혜를 완전히 저버린 것입니다. 마치 그 은혜를 받아본 적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었냐 이렇게 대묻듯이 그렇게 물으면서 타락의 길로 나아가 버린 것이죠. 그들이 죄를 범해서 끝내 돌이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또 한 번 용서해 주셨고 또 한 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회복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은 은혜도 잠시 그 모든 것들을 금세 까먹지요. 그리고 마치 은혜를 받은 적 없는 것처럼 구경도 못 해본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이탈해서 그렇게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이방인들처럼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과 그 모든 예배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은혜에 조금도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듯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 동일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엉터리 같은 그 모습들, 배은망덕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 삶 속에 똑같이 혹은 더 넘치도록 가득할 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해 놓고도 마치 은혜를 받은 적 없는 것처럼, 구경도 못 해본 사람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단 한 분도 없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퍼부어 주셨기에 지금 이렇게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어제도 살았습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당장 지난 주일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넘치는 은혜를 주셨죠. 예배를 통해 말씀과 찬양과 성도의 교제와 이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넘치는 은혜와 뜨거운 결단들과 뜨거운 열심들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지난 주일 가운데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주일이 지나고 지난 한 주간 내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좀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에 합당한 삶을 사셨는가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구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일에 내게 주신 은혜가 마치 지난 주일에는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으셨고 아무런 은혜도 주지 않으셨던 것처럼, 아무런 결단도 주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진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넘치는 은혜를 받아놓고도 마치 은혜를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는 은혜를 베푸신 적이 없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사랑하셨냐고, 언제 은혜를 주셨냐고 그렇게 따져 묻는 어리석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역시 내 삶 속에서 온갖 죄를 거리낌 없이 지으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았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똑같이 대붙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를 언제 사랑해 주셨고 나를 언제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이 모습들을 이제는 좀 청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쉽게 살아냈던 그 모습들, 이제는 좀 끊어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넘치는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삶의 순간순간마다 꼭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당장 지난 한 주만 돌아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은혜도 받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부족함, 그 연약함, 그 배은망덕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 주셔서 그 연약함으로 똑같이 은혜 없이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들이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지를 꼭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